12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를 여호와의 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게 하셔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게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하여금 다 가까이 나오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지 말고 보습으로는 칼을, 낫으로는 창을 만들라고 말하죠. 이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의 기구로 만들어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도 스스로 나는 강한 자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면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농기구들로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면서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임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큰 소리를 내십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오게 되고 재앙으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는 산성이 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구나를 이러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황무해지고 황폐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것이 다시금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과 에돔은 풍성함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애굽은 세상을 지배했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날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은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반면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는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엄중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들, 열방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포악을 행했던 나라들을 친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친히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재앙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